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왔는데 24장, 25장이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 강화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 종말론 강화인데 방금 봉독해 드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23장 끝부분의 내용이죠.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내용은 뭐냐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뭘 예고했습니까? 화를 선언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서 본래를 떠나버린 그런 자이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뭐라 하느냐면 자 13장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시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누가복음 뭐냐면 누가복음 똑같은 예루살렘 멸망 기사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화를 선언 뒤에 멸망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건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뭐냐면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냈던 그 종들이 일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도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했던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거죠. 망한다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망한다는 걸 예고할 때에 내용이 몇 가지냐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리지 마 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두 번째 걸 자꾸 빼려고 그래요. 빼거나 약화시키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리고 나를 못 본다.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오신다.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미리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 전체 그림을 다 숙지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따라 약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해요. 지금 이 24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건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피면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옛날에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역사라는 게 쭉 시간 순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막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령이 생긴 게 뭐냐면 기준점을 잘 잡으면 되겠다. 기준점을 잘 잡아 놓으면은 이 역사에 이제 큰 문제가 없겠다. 그때부터는 역사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4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기준점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기준점이 무엇이고 재림의 기준점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숙제를 해드린 건 뭐냐면 재림에 대한 그 기준점이 뭐냐를 제가 숙제를 했죠. 그죠? 왜 숙제를 했냐면 지금 이것이 이 신약학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숙제를 했는데 그 나중에 내용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은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멋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헤롯이 뭡니까?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거죠. 근데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려고 보였는데 예수님 말씀이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망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돌이라는 게 성전 돌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미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돌인데 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뜨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지금 성경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구약에 있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이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걸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했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바뀝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성전을 예언했냐면, 자, 성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시면, 예레미야 27장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18절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자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것이 되리라. 그리고 학계 2장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때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결국 뭡니까? 성전이 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것은 참 성전이 왔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보이는 그 성전을 보고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산이 많아요. 지금도 뭡니까? 이제 가르칠 때 감람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 종말론 강론이면서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이러면 명심하셔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뭐죠? 뭐에 관한 겁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 이 성경 무너지는 것. 이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까 그랬죠? 너희들이 날 못 본다.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이거예요. 주의 임하심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죠.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4절 이하의 내용을 섣불리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뭐냐면 작은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배우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앞쪽판이라도 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일단은 어떤 시대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일이 있는데 누가 오느냐? 사람을 미혹한 자가 온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이래로 예수님 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아마 대한민국에도 많죠. 지금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별로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이 예언에 대한 하나의 성취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특정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확실하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어요. 자, 많은 난리가 있죠. 전쟁이 있고 이런 말 듣는데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지금 현재 뭡니까? 로마가 지금 유대민족을 지금 피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게 지금 계속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예수님 당시에도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진이 있었고, 예루살렘 지진, 빌립보 지진 등등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재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너희가 누구죠? 누굽니까? 너희가. 지금 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죠? 제자입니다. 제자.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를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마태복음 강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자, 특히 12제자와 예수님은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그들도 운명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들도 같이 죽는다는 게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1435년에 이제 그려진 거예요. 물론 이게 역사적 고려 거쳤겠죠. 자, 쾰른에 있는 롤렌츠 성당이라는 곳에 있는 것인데 스테판 로커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걸 왜 제가 봤냐면은 이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잘 보입니까? 머리가 밑에 있죠? 거꾸로 있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모습을 순교한 것을 그린 겁니다.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네로의 박해 아래에서 순교하는 것.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안드레라는 제자는 뭐냐면 십자가에 뭡니까? 이게 십자가인데 X자형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한인데, 요한이 자, 기름 끓는 물에 집을 얻는 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았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자, 그 다음에 자, 도마는 어떻게 했느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관통되어 죽고, 빌립은 채찍에 맞아서 죽는다 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은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서 순교당했죠. 이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림이 뭐냐면은 엎어놓고 뭡니까? 가죽을 벗게 되는 거예요. 가죽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형으로 순교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는 94세 때에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림 당한 후에 돌로 맞고 구타당하고 순교를 하고, 마태도 자 밀창에 꽂혀서 순교당하고, 그리고 유다의 순교, 시몬, 그 다음에 마지막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자가 누구죠? 마띠아이죠. 이 마띠아도 결국 돌파밀빚을 당해서 결국 참선을 하고 순교당합니다. 자, 모든 것이 가능한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대라. 자, 그러므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이 말을 왜 했을까? 죽여도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약속된 대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위임을 받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실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배반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가 분열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배신하는 사람이 있죠. 배도한 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서로 잡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하니까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사실 참 선생을 살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가하는 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되기 때문이에요. 참된 진리를 받는 게 아니라 거짓된 걸 자꾸 믿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짓된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모든 이단도 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 공개를 해요.
근데 그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참된 진리를 이런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도 뭐가 있는 것 같네 가보면은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혼란의 시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이라는 말은 물론 세상의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끝, 그걸 잘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살펴보겠지만 자 분열이 있는 고난의 시간에서도 신앙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 그들은 배도하지 않고 지킨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요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잘 진리가 전성이 돼 왔어요. 왔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아마 이 말씀도 접하기 그때만 해도 비교적 건전했는데 한 몇십 년 사이에 요즘 그 성경에 대한 세관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관점. 성경을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많이 왜곡을 시켜 변결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또 헷갈리게 만들고 진리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창세기 부분도 그렇고 많은 걸 얘기할 때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자꾸 뒤바꿔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 그런 일이 많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근데 어떤 사람은 요 모든 민족을 뭘로 보느냐? 그냥 로마로만 봐요, 로마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니까 뭡니까? 지구에서 반대편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 모든 민족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그걸로 한정시키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증거돼야만이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자, 재난의 시작 때부터 환란이 오는데 결국 그 끝은 모든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전체적인 지금 앞으로 이 스케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15절. 자, 15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도표 그렸었는데 이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역사 공부를 하실 때에 중요한 거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지금 예언은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한다. 다시 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4장 내용이 어디가 요 포인트가 어딜까? 요거하고 2번 포인트가 어딜까? 이거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 자, 예루살렘 멸망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1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바로 뭐냐면은 다니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어디에 섰어요? 거룩한 곳. 이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은 어디죠? 성전이죠. 그러니까 뭔가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에 서는 걸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 배웠잖아요. 이게 언제 일입니까? 그러니까 헬라 제국 이후에 네 나라로 분裂했죠. 그럴 때 북쪽 셀루커스 왕가와 남쪽 프톨레미 왕가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에 이 셀루커스 왕가의 안티오코스 에파네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예요? 성전에 뭘 못하게 해요?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포악하고 가증한 것을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것처럼 그 말이죠.
또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진 것을 세울 것이며, 실제로 바로 그 주전 다니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본문 오시면은 다시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 이게 다니엘 시대의 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지금? 앞으로 누가? 지금 자기들이 지배받고 있는 로마가 와서 바로 성전에 이러한 일을 할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주 70년에 누가?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죠. 그때에 그들이 와서 뭐예요? 아주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거든, 이 말이에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성내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 자, 재밌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뭡니까? 오히려 성전에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마사다 최후의 강연을 통해서 다 죽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도망을 가서 다 살아남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여러분 보셨겠지만 유대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붕이 평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서 환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붕에서 길이 두 가지예요.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롯과 그의 아내가 있을 때 소돔강으로 떠나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소음기둥이 되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이 지금 임박하니까. 그 당시에 이 말 로마를 통해서 이 환란이 너무나 무섭고 임박하기 때문에 도망가고, 그 다음에 집에 내려가서 귀중품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미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러다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거스를 가지러 뒤로 돌아가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들은 보통 밭 근처, 집 근처에 밭이 있는데 일할 때 그냥 속옷만 입고 간단하게 일하다가 집은 걷어서 집에 놔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도망갈 때 겉옷 가지러 집에 가지 마라. 그 다음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계속해서 15절 이후에 그날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뱃속에 아이 때문에 힘들고 또 옆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그 화는 지난 시간의 화가 달라요. 여기서 슬프다. 그리고 참 불행하다. 이런 의미의 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일어났는데 도망가야 되겠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고 옆에 딸린 아이가 있으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자, BC 168년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에파네스가 침공했을 때, 주 68년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도피하지 못한 유아와 어머니들이 자, 예루살렘 속에서 많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아이 뵌 자와 젖먹이가 어려울 것이다.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겨울 되면 비가 많이 와요. 땅이 미끄러워요. 그리고 식량 확보가 어려우니까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또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못 하니까 도망을 못 가겠죠. 실제로 유대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침공했는데 그때 안식일이라 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결국은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장에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뭐예요?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이 정말 아주 긴박하고 임박해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다. 그러니까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얼마나 큰 환란이었으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니엘은 그 당시에 마카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처럼 그 셀루커스 왕가의 그 침공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그때도 다니엘은 뭐라고 했냐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고 예수님 때 있는 예루살렘 멸망은 창세 이래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만큼 무서운 환란이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멸망 때에 요세푸스라는 역사 학자에 의하면은 자, 로마군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110만 명, 그리고 포로가 9만 7천 명. 이만큼 실제로 지금도 100만 명 그러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환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공동문에서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무서운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날을 감하시라는 약속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겠다는 약속이죠. 자, 이만큼 무서운 환란 시대가 예고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요세푸스 유대 전쟁 사람 읽어보시면 정말 그 시대의 그 예루살렘 멸망 때가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15절부터 21절까지를 잘 보시고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고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항상 뭡니까? 난세 영웅이라고 어려울 때 되면은 뭐예요? 자칭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이제 막 출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예언입니다. 이게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있을 예언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 고난의 날을 택한 자 때문에 감했는데 그 이유도 뭐예요? 계속해서 거짓 선자가 와서 미혹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곳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자칭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 씨가 있죠.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친일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짓 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많은 거짓 선자가 나오고 또,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오는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선명하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와서 내가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뭡니까? 시체를 먹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하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여기 다른 성경에는
대머리 독수리나 또는 콘돌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시체를 먹어요. 자,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죽음이 있다는 말은 부패한 죄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독수리는 뭐냐면 천사가 오는 거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부패한 죄인을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9절 그날 환난 후에 자, 제가 숙제 드린 게 있죠.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어딘가? 포인트가 어디냐? 터닝 포인트 어디냐? 혹시 29절을 보신 분 있습니까? 예. 29절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걸 숙제를 드렸냐면 지금 이 내용을 누가 봐도 여러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렇게 안 봐요. 이걸 뭘로 보느냐? 오히려 이 내용을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신학학생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29절은 뭐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이 그날 환난 후에 말은 뭡니까? 아까 있던 15절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이게 현상이에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천체의 대변혁이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이사야 13장 9절에 대한 성취를 볼 수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왜냐? 왜 이것이 맹렬히 노하는 날이 되느냐?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데 그때가 되면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된 대로 지금 재림할 때가 됩니까?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언제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때 또 어두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거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천체 대변이 벌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어둠의 날이다. 에스겔 30장 7절에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걸 해, 달, 별이 뭐냐라고 해서 상징으로 봐가지고 누구 왕이 되려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징을 볼 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이 이럴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어둠의 날이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어둠의 날이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재림 때의 천체 대이변.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전체의 이변이 대변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9절부터가 뭐예요? 재림에 대한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5를 반드시 잊어보시면 안 돼요.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 자, 이 징조라는 말은 표시나 신호예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자, 그럼 인자의 징조가 무엇일까? 여러분 뭘 떠올리면 예수님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초대시대 모든 교부들은 이걸 십자가로 본 거예요. 아, 십자가 상기 뜰 거다. 그러면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의 나팔과 깃발로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기가 나타난 것을 알리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단정짓기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징의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가 동반될 때에 재림할 때 동반될 분명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에 자꾸 그걸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상징이 아니라 실체로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인자가 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구름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엇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것인가? 구름이라는 게 뭔데? 수증기인데 뭘 타고 오느냐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이 구름 못 타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어요? 탈 수 있죠. 근데 자꾸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 구름이라는 게 수증기인데 그게 탄다? 그러나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어요.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럼 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것인가?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물론 원어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것은 분명히 예언된 겁니다. 우리는 구름을 봐야 돼요. 구름 보고 구름 타고 오셔야만 어떻게 돼요? 그게 재림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리고 오실 때에 뭐예요? 나팔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천사 나팔을 부르는데 그때부터요. 나팔을 부르는 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가 되고 죽은 성도는 부활을 하고. 그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렇잖아요. 나팔 소리부터 강림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이게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의 구성요소 누구냐? 부활한 자들과 변화된 자들이 같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을 변기해 나간다는 게 참 아쉬움이죠.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라. 자, 이것은 왜 뭘 경계하냐면은 저는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얘기는 그들은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러면 뭐가 왔다?
여름이 가까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예고한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인자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 말은 뭡니까? 어느 시점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시긴 오시는데 그 시점 모르지만 뭐라는 거예요? 징조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쯤 되면 자, 그 징조가 뭐겠습니까? 첫째,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그죠?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시기를 분별하는 거죠. 자,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요게 함정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시대, 세대, 인종 뜻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뭘 보느냐 이것을 한 세대 즉 30년, 40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 출생 때가 언제죠? 예수님 출생 때가 1년이 아니고 뭐예요? 헤롯 대왕이 BC 4세기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보통 한 5세기가 아닐까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30년에 공생을 시작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대충 그 시점이 AD 한 30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다 하면 35지만 대충 한 28년에서 30년 사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죠?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봐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한 세대를 어떻게 되거든? 30에서 4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언한 29절 이 재림에 관한 예언도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림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대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이 세대라는 말은 30년, 40년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세대, 종말 세대를 다 볼 수도 있고 이 시대를 전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이때 망하는 것도 예언하고 있지만 오실 것도 예언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대를 3, 40년으로 한정돼 버리니까 재림이 없는 거예요, 뒤에. 29절에 재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당겨가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동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내 말대로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굳이 30년, 40년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한 시대 전체. 마지막 메시아 시대의 전체를 다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옛날 주석들은 그렇게 봤는데 최근에 현대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자꾸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장에 나오는 29절 내용을 절대 그것이 종말의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종말이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뭐예요? 우리들은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알듯이 분별하라 그랬지 이때라고 찍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역사적으로 AD 999년에 유럽에서 새천년을 앞두고 종말의식 팽배해가지고 이때 다 예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 12월 31일 온다라고. 저도 지금 기억하기에 1999년 12월 31일 장안정학교에 있었는데 그때도 뭡니까? 2000년대 되면 뭐 밀레니엄이 와가지고 세상이 뭐 뒤바뀔 거다 막 별소리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999년 유럽에서 그렇게 했고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1844년에 3월 21일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재림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불발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재림을 주장했고 1914년에 천연국이 시작돼도 주장했는데 그것도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한국의 다미 선교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왜? 그때 TV가 그걸 중계를 했어요.
정말 다미성교회가 말한 것처럼 재림할 것인가라고 TV가 중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보란 듯이 뭐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 요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성도들이 재림을 소망했어요. 그래가 이제 예수님 재림을 기대했는데 요 이장님 사건 이후로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장차 올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온 천국,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 이미 임한 천국과 장차 올 천국, 이 두 가지 있을 때 과거에는 장차 올 천국을 말하면서 재림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바랐는데 지금 교회는 뭐예요?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보시면 절대 미래에 대한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게 천국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에 강조점을 둬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한쪽 치우치면 안 돼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임한 것은 지상 천국, 장차 임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우리는 뭐예요? 지상 천국에서 영원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를 평가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다미 선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누가 압니까?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짐작은 가능하지만 언제라고 못 박으면 순간 뭐가 된다? 이단이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자, 대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넘어가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오직 성경대로 믿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5장을 통해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